지난주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나름 호응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나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도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문구를 외치는 그 어떤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공동체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진짜 호응이 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 쪽에서 이렇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들이 명하는 어느 단체가 명하는 그 신비주의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신비주의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지나치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되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우리 4차원에 속한 3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런 극과 극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극쪽과 극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백투더 예루살렘 해야 된다. 근데 또 백투더 예루살렘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백투더 예루살렘이 떠올랐어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다른 거 다 제끼고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이 시작된 곳에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겠느냐? 땅끝이 바로 내가 선 곳이다. 복음이 돌아서 돌아오는 그 곳. 그래서 이곳이 이제 땅끝이다. 그래서 복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럼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서 되었니? 예루살렘에서 되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거죠. 근데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기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복음이 나간 곳에서 다시 복음이 돌아오는 그 땅끝이라면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으로만 돌아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부터 사방으로 퍼져서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흐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흘러간 곳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인도한 복음의 전파를 인도한 쪽이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죠? 그 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한창 꽃을 피웠었던 그때의 유럽은 이제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과 뭐 어떤 식민지 뭐 어떤 이런 여러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유럽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신대륙 발견 미국으로 복음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공감은 충분히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느냐. 그죠? 한국으로 넘어와서 중동으로 넘어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미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백투더 예루살렘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 백투더 예루살렘 꼭 이 백투더 예루살렘의 어떤 문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생각해 볼 때 복음이 아직 전해진 곳이 어딜까?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곳이 어딜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남은 곳이 어딜까? 이것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면 앞으로 남은 곳, 천국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딜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 닿지 않았던 곳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아닐까요? 천국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거고 천국 복음이 소용없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천국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고 외국을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전도를 통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것이 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시선이 가장 닿지 않는 곳,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리 나라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인다라든지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느껴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남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중에 지도층 계층이고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공부시키는 그런 지도층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봤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에 세리, 그 당시에 죄인,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럼 그 죄인과 세리랑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고 있어요. 마태가 원래 누가복음 마가복음으로 가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때부터 활동?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제 레위가 아닌 마태라는 이름으로 마태가 살기를 시작한 건데 이 마태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세리는 뭐냐? 세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왜 세리냐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냐? 예를 들어서 로마에 바치라는 돈이 한 달 세금이 10만 원이라 생각합시다. 너무 작다, 그죠? 10만 원인데 근데 10만 원씩 걷어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3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5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를 착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에 바칠 그 명당 10만 원의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다 자기가 가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뭐라 하냐면 욕심 많고 비애국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겐 죄인이었고 그들은 따돌림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상종도 안 할 사람들과 왜 같이 있느냐? 그러면 왜 지금 마태가 있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곳에 왜 지금 세리랑 죄인들이 있는 건가? 바리새인들 이상하죠. 너네 선생은 왜 죄인이랑 세리랑 같이 먹는데? 세리도 죄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들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앞서 가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래요? 나를 따르라. 이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마태를 부르신 그때인 거예요. 일어나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가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했고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그때 예수님들과 음식을 먹는 그 와중에 마태가 부른 사람들 마태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주 예수를 만나야 할 자기들의 주변 사람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하느냐면 창기,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포주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한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맞는 말이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원래 유대인들이 다 랍비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에게 가서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배우는 그런 풍습이 원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만 너 가서 배워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된 말로 빡치겠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군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빡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애매하죠 이거. 너무 애매하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뭐 지금 뭐 화를 내기도 애매한 거야. 자기네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지. 근데 이거 애매해. 이게 지금 너무 애매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본다면 지금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병이 들 수 있고 또 죄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 죄인, 자칭 의인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복음이 너에게 쓸데가 없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을 항상 구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참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님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을 죄인, 구원받을 의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칭 나는 의인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 죄인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마태, 아까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을 쓴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근데 지금 처음 시작 마태를 부르신 그 장면, 지금 죄인, 못된 놈, 발염치한 놈. 지금 그 놈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세리들과 세리장들과 또 포주와 장기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건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죄인을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 그 시대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들은 나라의 실정법, 우리나라 헌법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말고 우리나라의 헌법. 그런 나라 실정법에 따라서 사법적 제재를 받는 죄수는 아니에요. 세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포주들도 제재를 받고 창기들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의 죄인인 게 아니라 유대 사회의 도덕과 규범, 그리고 구전, 말로 전해지는 율법인 할라카라고 이 말로 전해지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랍비들이 주의 깊게 규정해 오는 전통과 규례,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무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법상의 죄인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맥락에 또 아주 사실은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될 때 나누기라고 요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계층일 것 같아요?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아우 저기 세리 지나간다. 아우 저 사람이 포주래. 저 여자가 뭐야? 저 남자가 뭐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든 자, 죄인은 이 시대의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쓸데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복음 몇 곳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죠. 죄인, 마태. 그들의 말로 온다면 세리는 뭐예요? 죄인, 마태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나오죠. 세리 중에서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자예요? 남자를 5명이나 깔아채우고 6번째 남자가 있는 그런 여자.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가성에 물 들어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다? 대낮 햇볕이 쨍쨍한 대낮, 사막 지역의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는 절대로 아무도 나와서 물을 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시간에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야 되거든요. 사람들하고 섞이게 될 때 막 죄송합다 저리 가라. 어떤 사람은 돌도 던질 거고 물 뜨다가 물 바가지 쥐면서 죄송합다고 저리 가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는 시각, 그 시각에 와서 물을 떠야 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있죠. 이 사람이 음행하는 걸 우리가 잡아왔나이다. 예수님께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앉으셔가지고 막 계속 누군가는 여기 물고기를 그렸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한참을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그냥 갔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거 엄청난 이야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 근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고유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주신 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뭐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 시대 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치기 힘든 병, 날 때부터 너 어떻게 어떤 저주를 받으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냐? 이런 거 나병 이거 하나님 앞에 중죄를 받은 사람만 그런 병이 걸리는 거야. 중풍병도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중병 환자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중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처음 메시지가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라는 메시지였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단하고 말을 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단 오는 족족 집에 드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올바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 요즘 육신의 질병은 너무 많이 잘 고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으시냐 아니면 천국을 데려가시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예수를 믿는 어르신들이 진짜 좋은 일 하고 계신 거, 큰 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실 그곳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죠. 근데 그 월급 진짜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작아요. 그 육체 노동을 하는 그 대가에 비해서 월급이 사실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 왜 들어가고 계시겠습니까?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 이제 그곳은 고치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그 육신의 질병이 있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 마음의 질병. 오늘날 그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은 정신의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망가진 거예요. 그곳이 망가지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안 돼. 나 신경정신과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를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에게도 사실은 여러분 그 삶의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 속에 들여다보는 예전에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웬만한 이 육신의 질병은 다 병원에서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질병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 생각, 이 정신 세계가 4차원의 영적 세계랑 연결되는 그곳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자들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내가 정신줄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신을 하나님께로 차리느냐 못 차리나, 지금 그 한 끗 차이가 나에게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연도, 재작년인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입원했는데 이것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에게 권유해 주는 분들이 요즘에는 신경정신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가는 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약 처방 받으면 금방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질병도 다 고치시는 분인데, 그래서 당신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시편이 달라붙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그 시편에 그 다윗의 고백, 이제 그 고백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 더, 어떤 한 부분에 감동을 받고 탁 파게 될 때 말씀이 달라 보이는, 뭔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땅히 겪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야 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신경정신과를 찾게 되었고 약을 먹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만저만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약을 지금도 먹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해도 잘했다 그랬어요. 병원 신경정신과 그래 잘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이 해결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마음을 일단 추스려야지. 일단 내가 평안해야지. 그러면서 제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그랬다. 근데 내가 목사잖아. 그래서 나는 못 가겠더라. 내가 한번 이겨내봐야 되겠더라. 그래야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가 길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냐. 자기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그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치료받았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계속 그렇게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병원 가실 마음이 드시면 일단 먼저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고개 숙인 사람 병원 가겠다는 건가?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물론 병원도 가야죠. 가야 한다면. 근데 먼저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 삶의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의 육신의 질병, 그들의 마음의 질병, 야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질병 그 병 고쳐주시고 예수 믿고 교회 일꾼 되고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게 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이 문제의 해결과 모든 뜻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병도 고쳐주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가고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치유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힘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죠? 이런 소외되고 눌린 자들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전하면 내가 먼저 넘어져요. 내가 먼저 실족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그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여러분 레벨루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벨이 쌓이고 레벨이 쌓이고 레벨이 쌓여야 그 넘어가는 사랑의 턱이 훨씬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렇게 죄인, 병든 자, 천국 복음이 필요한 자가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행복 나눔 대회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은요, 보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병든 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죄인, 사회적 규범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의식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병든 자,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막 진짜로 물론 완전 병든 육신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죄인 진짜 세상 그냥 아주 죄인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그런 막 예.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건데 여기서 이 병든 자와 죄인은 아까 말했죠. 의식법상의 죄인인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도 전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온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유와 가르침과 전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행복 나눔대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 상반기 행복나눔대회에 초청할 베스트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복나눔대회에 초청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